성령 충만을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로 물건을 나누면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면서 또한 믿음의 은혜가 영적 충만함을 넘어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만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서로 나누어 가면서 믿음의 은혜가 삶의 은혜로 이어지는 연결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로운 분위기를 35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로운 나눔과 섬김의 구체적인 예를 오늘 본문에서 들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예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이름은 요셉. 그런데 그 사람의 본명보다 별명이 더 유명해요. 그 사람의 별명은 바나바라는 이름인데요, 이것은 사도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지어줬습니다. 사도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별명을 그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의 뜻이 중요한데요, 왜 그런 별명을 지었느냐? 이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 이런 의미입니다. 정확하게는 위로해 주는 은사를 받은 사람, 그런 의미예요.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그저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성을 통해서 우러나오고 그의 품성을 통해서 우러나오고 그의 언어를 통해서 우러나오는 위로를 잘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험에 빠진 형제 자매들에게 바나바가 위로하면서 그들이 다시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이름 속에 담겨진 그의 신앙이고 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별명이 되었고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위로는 단순히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단순히 공감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위로의 중요한 목적은 다시 회복시키는 것, 다시 힘을 주는 것,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 그것이 위로의 참다운 의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누군가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다시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를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감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항존직들이 위로해주는 은사를 충분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다시 일으켜주는 그 일을 우리 모두가 또한 함께 감당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내면으로부터 변해가요. 품성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품성이 변해갑니다. 나 중심에서 점점 다른 사람으로 중심이 옮겨가게 됩니다. 성령님은요, 먼저 나를 만지십니다. 다른 사람 먼저가 아니라 먼저 나를 먼저 만지십니다. 먼저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수정시켜 가십니다. 나를 고쳐 가십니다. 본래 타고났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스타일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은요,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적용시켜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대하면서 평소에 믿습니까? 그럼 아멘을 잘 하시는데, 위기 때,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울 때 믿습니까? 그럼 잘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순종하기 위해서 평소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변정일 사님, 오랜만에 질문 한번 해봐야죠.
바울이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끝이 좀 올라갔어요. 끝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 아내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모르시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인간을 제가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사람 만드는데 힘들었습니다. 그 다 말 듣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죠? 제가 순종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저 사람을 고치실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까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더 기고만장해질까 봐, 내가 순종하면 더 이상하게 변할까 봐 우리는 그것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고 우리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또 남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네? 예? 백세호 집사님께 물어보라고. 백세호 집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아멘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계시대요. 아니 제가 할 만큼 다 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해야 합니까? 제가 더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집안 망합니다. 지금도 우리 집의 모든 일을 다 아내가 결정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사랑해서 힘을 실어줘야 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다음 일까지 생각을 하니 말씀에 순종을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 이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뒷일을 걱정하시다가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 다음 일에 대한 염려하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고 임해도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순종의 훈련을 해 나아가는 것들.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의 다 뒷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상되는 어려움들, 걱정들, 그 일들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수정시키시고 나를 먼저 고치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불편해도 힘들어도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먼저 만지십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요. 친절하고 우아한 성품, 태도와 행동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내가 준비되어 가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점점 돌리십니다. 때로는 불쌍하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면 이전보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이 아니라 불쌍하고 긍휼의 사람들,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내 기도만 하고 끝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 다 할 수 있어요. 내 기도 다 한 다음에 특별히 할 기도 없으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문득문득 사람을 생각하게 하시고 상황을 생각하게 하시고 무엇인가 보여주시고 무엇인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다 내 기도만 딸랑하고 일어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시고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그 일을 또 순종함으로
이루어 나아가고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사람들과 미흡한 사람들과 부족한 사람들과 철없는 사람들을 마음에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만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비판했지만 멀리했지만 생각만 해도 끔찍했지만 내가 변해가면서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그들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적인 감화를 주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바나바의 모습이에요. 그런 바나바의 예가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의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핍박하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되었고 완전히 변화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꺼려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그를 막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되었는데 고쳐졌는데 그를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나선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방금 읽은 27절처럼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야 하면서 바울을 사도들과 함께 인도하고 있어요. 물론 바울의 과거가 분명히 불편하지만 그가 나쁜 일을 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한 사람,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고 옛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과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해주는 것, 그것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감당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도들이 바나바에게 그런 별명을 지어 주었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죠. 영성대로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바나바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도들이 인정할 만큼 그의 별명을 그렇게 지었을 만큼 믿음과 영성으로 살았던 사람들. 오늘 본문 37절 말씀인데요. 그에게 조금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를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바나바는요, 레위 사람입니다. 구약을 보면은 레위 족속은 개인적인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전을 통한 제사를 통한 물질을 통해서만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레위 족속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해석과 적용이 예수님 당시에 1세기 초에 조금 변화되게 됩니다. 레위 족속도 약간의 재산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예전 같지 않아서 온전한 성전의 예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생활이 왜 어려워지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전하게 율법대로 말씀대로 활발하게 정결하게 온전하게 제사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일부를 가지고 생활하게 하신 레위 지파의 삶들이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사기 시대에도 나오고 성경에 여러 번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힘들수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니 더욱더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그런 반복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초에 레위 사람들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약간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바나바가 땅을 가지고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1세기 초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레위 사람 바나바가 재산을 갖게 된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가 마련해 준 것인지 그가 스스로 마련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이 오래된 재산은 아닌 것이 분명해요. 그 말은 그도 그의 삶을 위해서 힘들게 준비한 것이고 그의 생계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한 땅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렸다라고 하는 거. 37절 말씀을 보면은요, 중요한 동사가 3개 있는데요. 3개. 이것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동사예요. 30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있었다, 팔았다, 두었다, 3개의 동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과 동행해 가는 능력은 변하는 능력이 있다, 이것입니다. 변하는 능력이 있다. 존재하던 것이 무가 되기도 하고 귀하게 여기던 것이 소중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버리지 못하던 것을 버리게 되고 잡지 않던 것들을 잡게 되고 손에 쥔 것을 놓게 되고, 핵심은요, 가치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 없는가가 분명히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바뀐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은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귀중했던 것들이 하찮게 될 수 있고 하찮게 생각했던 것들이 귀중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무게 중심이 바뀐다, 이것입니다. 무게 중심이 바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자주 오시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괜히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일부러 하라면은 못합니다. 일부러 하라 그러면 조금 하다가 맙니다. 그러나 무게 중심이 바뀌었고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기쁘고 보람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놓여집니까? 하나님 앞에 놓여지는 거예요. 처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초반절에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폭발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점점 당시의 1세기에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약 8,000명 정도의 성도가 신앙생활을 했다, 그렇게 부흥됐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 충만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왜냐하면 도시락 하나 꺼내놓기도 힘들었잖아요. 부자 청년처럼 영생을 위해서 너의 것을 나누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못했잖아요.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 확실하고 이 땅의 것은 썩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가치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가치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많은 것을 내놓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밭을 판다는 의미가 교회를 배부르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선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더 감당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대표적인 예로 바나바를 드는 것입니다. 바나바. 그가 정말 성령 충만 변화된 사람들의 본이 된다는 것, 사도들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새로 배우는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델로서의 바나바, 그의 품성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성격이 변하는 위로자가 되는 바나바의 모습, 그것이 예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나바가 얼마나 정말 이 초대교회 때 예가 되고 본이 되고 성령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바나바의 이 헌신과 이 모습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오늘 바나바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5장으로 이어지는데 5장이 누가 시작됩니까?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장 그렇지만 이 편지는 원래 장 구분 없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바나바 사건 이후에 누가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초대교회에 부흥되고 있지만 그때 명과 암, 밝음과 어두움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도 초대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들도 성령의 은혜로 변화를 이루어 갑니다. 그들도 땅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팔았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있었다, 팔았다는 똑같지만 최종적으로 그것을 어디에 두었느냐?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반이나 드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이나 드리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령께서 처음에 내 마음에 처음에 주신 감동을 끝까지 이루어 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작정한 것, 내가 결심한 것,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예배이든, 그것이 봉사이든, 그것이 헌신이든, 그것이 선교이든, 하나님이 처음에 나에게 말씀으로 주셨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셨고 내가 결심했던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놀라운 습관이고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얼마나 수없이 많은 결심들이 난무합니까? 얼마나 수없이 많은 작정들이 난무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이 은혜이고 능력이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11장 26절 말씀도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서 바나바의 놀라운 은사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바나바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울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함께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정말 바울과 바나바가 신실하게 절실하게 가르쳤고 그들은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잘 믿고 변화된 삶으로 그 지역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쟁이, 그런 이름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이름이 처음 붙여진 곳이 바로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달라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달라요. 무엇인가 다릅니다. 그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쟁이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렇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름이 거기 처음 붙여졌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안디옥에는 그럼을 통해서 고유한 성경 공부의 풍습이 생겨나게 돼서 안디옥 학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식이 충만한 도시가 되었고요. 지금도 여러분 안디옥 학파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해석할 때 당시 1세기, 2세기에 안디옥 학파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칫하면 구약의 말씀을 지금 시각으로만 해석할 수 있고, 그렇죠? 신약에 있는 말씀을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런 사회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과거에 그런 글들이 이제 조금씩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근의 일이에요. 불과 30년, 20년, 1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약의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바울과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성경을 배웠던 사람들은 그 이삭의 사건을
아브라함의 사건을 1세기, 2세기 때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어떻게 해석했느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통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어요. 그냥 목사님들이 막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토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때 특별히 초대교회 시절에 교부들 시절에 2세기, 3세기, 4세기 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고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중요한 기둥이 안디옥에 세워졌어요. 바나바의 위대한 점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도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던 바울을 지지했다. 아직 부족했던 바울을 인도하고 그를 가르쳐서 위대한 사도로 양육했습니다. 이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바나바가 연령적으로 이 사울의 아버지 뻘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한참 어린 바울을 변호했고 바울을 양육했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후에는 바울을 스승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런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이야말로 정말 특별하고 중요한 위로의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바나바가 위대한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러나 위대한 주인공을 세운 사역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성령께서 나의 내면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나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작년보다 올해, 재작년보다 올해 나는 어떻게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면서 스스로도 변화되어 가는 것을 실감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둘째는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나의 눈을 넓히시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나를 넘어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끌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만이 아니라 나의 품성과 삶과 어떤 총체적인 기도와 또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세임을 얻고 누군가가 믿음을 회복하고 누군가가 슬픔을 극복하고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쓰러지고 절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또한 목사님의 사명이고 장로님의 사명이고 권사님의 사명이고 안수일사님의 사명이고 우리 모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위로의 종, 바나바와 같은 종이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